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44장에 요셉의 스토리를 만납니다. 그 속에서 유다의 그 삶의 헌신과 변화들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에게도 선하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심령에 참 기쁨과 위로와 치유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시면 가끔 이제 수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자전거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리할 게 별로 없죠. 근데 가끔은 수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그런 경우 있죠. 잘 이렇게 달리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좀 묵직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도로 표면에 이제 충격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좀 충격이 바로 와닿고 좀 묵직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내려서 보면 뭐 앞 타이어가 터졌거나 뒤에 타이어가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전거 수리점에 이제 자전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어를 이제 안에 이제 튜브가 있죠. 튜브를 꺼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게 혹시 구멍 난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뭐 찢겨진 곳은 어디인가. 그 눈으로 확인할 때 알 수가 없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야에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아서 그 튜브에 아직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튜브를 대야에 물에 넣어놓고 조금씩 튜브를 이동하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이제 팽팽해지면서 이 구멍 난 곳이나 찢겨진 곳이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공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튜브를 이동하면서 물속에서 눌러주면 어느 지점에서 이제 공기방울이 뽀로록 뽀로록 나오고, 또 찢겨진 곳에서 공기가 나옵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에 구멍이 났구나. 여기에 찢겨졌구나. 그러면 그곳을 이제 물기를 닦고 나서 또 이제 찢겨진 곳, 구멍 난 곳을 패치라고 하죠. 덧대는 걸 가져와서 그 위에 이제 본드나 이런 걸로 접착을 해서 깨끗하게 이제 수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찢겨진 경우에는 튜브 자체를 새 거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전거 타이어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튜브에 찢겨지거나 구멍 난 곳을 찾아서 패치라는 그 덧대는 걸 가져와서 잘 이렇게 수리를 하면 다시 쾌적하게 상쾌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4장의 이야기가 펑크난 요셉의 삶도 펑크가 났고요. 구멍이 났고 찢겨졌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자녀들 안에서도 사실은 마음이 이제 찢겨지고 또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국률의 손길이 이 가정에 요셉에게 임하고 또 야곱에게 임하고 야곱의 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멍나고 또 찢겨진 곳이 있다면
수리가 필요하고 패치를 붙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밤에 친히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4장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고 또 베냐민도 만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이 형들이 한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변화가 있었는지. 약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했던 형들.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요셉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인을 통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그 자신이 사용하던 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서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미 출발했던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베냐민이 붙잡혀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이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잔. 이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또 마음에 찔림도 있었는지 이제 옷을 찢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 이제 유다가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44장에 약 한 17절, 후반부에 17절은 사실상 유다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초반에는 44장의 전반에는 요셉과 유다 이렇게 좀 주고받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후반에 한 그 17절은 유다 혼자서 다 쏟아냅니다. 그런 유다의 이제 변화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 찢겨졌다. 옷을 찢다. 두 번째는 유다가 마음을 찢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유다가 마음을 찢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44장 전체를 통해서 미움의 과거를 찢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옷을 찢다입니다. 오늘 44장과 37장을 연결해야 합니다. 37장은 요셉의 꿈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팔려가는 이야기까지 3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37장과 44장이 마치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되는 다리 같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37장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옷을 찢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옷을 찢다. 37장에 20여 년 전 옷이 이제 찢겨지는, 또 옷을 찢는 그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결국에는 찢겨집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피도 묻히고 요셉의 옷에 그리고 좀 찢어야겠죠. 그래서 요셉의 옷이 찢겨집니다. 루벤이 요셉이 없는 걸 보고 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잡혀 먹혔구나. 거기서 슬픔으로 또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37장에 등장하는 찢다라는 그 행위는 요셉의 옷이 찢겨지고 루벤이 옷을 찢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습니다. 자, 44장으로 돌아오면 44장에서 누가 옷을 찢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아마 베냐민도 같이 있었으니까 또 베냐민도 옷을 찢었을 수 있겠죠.
자, 4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마도 이 사안이, 그러니까 요셉, 애굽 총리의 잔을 훔쳤다. 아직까지 요셉인지는 모르죠, 형들은. 잔을 우리가 훔쳤다. 그런 이제 뭐 억울하지만 누명을 썼든지 하여튼 이 사안에 걸렸으니까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 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것이 이제 베냐민이 발각되기 전까지, 물론 함정이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옷을 찢었는지 요셉의 형들이, 아니면 회개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었는지 좀 더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7장에서 옷을 찢었고 요셉도 찢었고 야곱도 옷을 찢었고 루벤도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44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시지 않았구나.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20여 년에 무언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무겁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옷을 찢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 안에 회개의 마음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요셉에게 잘못했구나. 이미 이제 앞에 장 43장에서 그런 힌트가 나오죠. 우리가 나쁜 짓 했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44장에 오늘 이 옷을 찢는 것은 또 회개와 연결해서 요셉의 형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지금 44장에서 발견되는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는 장면,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도전을 주시고 또 근심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찢게 하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죠. 예전처럼 막 소나무 하나 붙잡고 막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런 기도해야 할 자리, 그때마다 옷을 찢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서 또 감사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결핍을 느끼고 조금 또 실망해서 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옷을 찢는 그 순간에도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미래에 대해서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그들의 마음을 찢었던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형들 중에 유다가 마음을 찢습니다. 유다가 마음을 찢습니다. 그 요셉에게 이제 잡혀왔죠. 은잔을 훔쳐갔다. 베냐민이 붙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훔쳐간 사람만 이곳에 남아라. 훔쳐간 사람만 애굽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가도 좋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남겠습니다. 베냐민은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남겠습니다. 거기서 유다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유다가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 베냐민 여기 두고요. 우리 잘 갈게요. 하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창세기 37장의 장면이 재현되는 거죠. 요셉을 냉혈한처럼 팔아넘겼던 형들. 그러나 44장에 와서는 20여 년이 흘러서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16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냐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을 노예로 애굽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유다가 마음을 찢고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16절의 메시지는 베냐민과 함께 10명의 형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투게더 함께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편하죠.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이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20여 년 전 창세기 37장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는 비슷한 상황과 환경과 테스트가 있을 때 베냐민을 버리지 않겠다고 유다가 선포합니다. 근데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니야. 한 사람, 은잔을 훔쳐간 한 사람,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집에 가세요. 그 대화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44장 마지막에 와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제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저만 홀로, 유다 홀로 노예로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그것이 바로 33절에 등장합니다. 44장 33절에 유다의 대신하는 대속의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의 삶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에 주동에서 요셉을 팔아 넘기자. 그 일에 주동했던 유다가 오늘 44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37장에서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8장에 다시 유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유다 이야기에서 유다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이 그 첫째의 아내 다말이죠. 그 다말과 동침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이 생긴 거죠. 유다의 마음속에 혹여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립니다. 아직 막내가 셋째가 어리니까 다말 며느리야 너는 친정으로 가라. 이 유다가 지금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죽음,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으로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인간적인 이제 장꾀를 쓰면서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중에 이제 다말이 기생인 척 해서 이제 동침하고 또 자녀까지 생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장에서 나오는 유다는 또 이렇게 무책임하고 회피하고 잔머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38장에서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 던져버리고 며느리는 이제 친정에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문제와 갈등을 이제 회피하는 유다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4장을 만납니다. 유다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 속에 열심히 일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단한 삶, 애굽에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셉의 여러 형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오늘 44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의 요약은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유다가 마음을 찢고 회개의 삶을 실천합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참 세상살이가 나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부터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을 이렇게 후식으로 먹을 때 다른 가족들이 안 보여요. 물론 제 아내가 이제 양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과일 좋아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좀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잘 균등하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저 혼자 열심히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 발견합니다. 근데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근데 지금
유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헌신하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작은 것부터 나를 내세우지 않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베푸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또 회개의 시작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유다가 마음을 찢고 회개의 삶을 보여줍니다.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에 남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움의 과거를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또 요셉의 그 형들, 그들 안에 미움의 과거를 찢어버리고 새 출발을,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 가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죠. 근데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아버지에게 이 형들은 뭔가 구실, 뭔가 변명이든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요셉이 없는지. 그래서 꾸며낸 것은 요셉이 동물에 잡혀 죽었다. 짐승에 잡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인위적으로 가짜 이제 증거물을 가져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 아닙니까? 보통 말한다면 동생의 옷이 아닙니까? 우리 동생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죠.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고자질 때문에도 미워하고 꿈 때문에도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표현이 이제 3번 나오고요. 시기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사실상 이제 한 집에 살지만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는 정말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증오의 관계, 미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44장에 와서 저는 이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변화, 옷을 찢은 것도 변하고요. 또 유다의 변화도 보여집니다. 근데 37장에서는 아버지에게 그 거짓 증거,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을 보죠. 이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 아버지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미리 예상할 수 있었죠. 요셉의 형들은. 그러나 그들은 냉혈한 채로 주저하지 않고 요셉의 옷으로 가짜 증거물을, 위조된 증거물을 아버지에게 제시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향한 미움이 형들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이제 44장에 오면 유다가 애굽의 총리죠. 요셉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가족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슬픈데 이제 베냐민을 정말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베냐민까지 없으면 아버지는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남고 우리만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베냐민의 부재 때문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20여 년 전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요셉을 제거하는 그 쾌락에 젖었는지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44장에 와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애정을, 가족에 대한 애정, 유다의 마음을 엿보고 또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애정하는 마음을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44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의 죽음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없으면 우리가 유다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막내 12번째죠.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우리는 유다의 그 말과 또 그 헌신 속에서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에 등장했던 그 형들의 미움의 과거들, 인신매매까지 이르렀던 그 어두운 과거들을 찢어서 버리시고 소각시키시고 애정하는, 사랑하는, 돌보는, 서로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로 서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고 또 회개에 마음을 찢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마음을 찢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애굽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움의 과거를 찢어서 버리고 소각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정하는, 사랑하는 마음들을 이 가정 안에 풀어 넣어 주십니다. 회복 불능의 가정처럼 보여졌죠. 인신매매 요셉 팔아 넘겼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가 막 요셉의 죽음을 생각하고 착각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제는 유다나 또 형들 안에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났고 베냐민을 애정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의 고백에서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애굽에 남겠습니다. 대신한다는 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강조했던 찢다라는 단어, 옷이 찢겨지고 마음을 찢고 이게 회개에 이르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이 찢겨지고 발목의 못 때문에 발목이 또 찢겨지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으로 또 구멍이 나고, 설교 초두에 제가 타이어, 자전거의 타이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펑크가 났을 때, 구멍이 났을 때, 찢어졌을 때 패치로 구멍 난 것을 또 찢어진 것을 수선하고 다시 나아갈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시련이 있고 또 찢겨지고 구멍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 그 긍휼, 그 회복,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패치가 돼서 덧대는 것이 돼서 우리 삶에 구멍난 것이 메꾸어지고 회복되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지면서 우리 심령의 깊은 치유, 우리 가정 안의 치유, 회복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 옷을 찢습니다. 유다가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과거가 찢겨지고 애정하는, 사랑하는, 서로 책임지는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되고 구멍들이 메워지고 찢겨진 곳이 다시금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